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14절에서 18절까지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음이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자신은 모압 여인이면서도 죽은 남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오게 된 것이죠. 나오미에게는 기근을 피해서 고향을 떠난 지 10년 만에 귀향길이었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시어머니를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막힌 섭리로 이삭을 줍던 보리밭이 시아버지의 친척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이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배려로 넉넉하게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에게 보아스의 배려로 이삭을 많이 주울 수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룻기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여기에서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레위기 25장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가르치는 토지 경제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토지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땅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기본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금지합니다. 그런데 예외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만약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너무나 어려워지면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하는 일은 가능했습니다. 동시에 토지의 경작권을 양도한 사람이 다시 돈이 생기면 언제든지 원래의 값을 지불하고 토지를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토지 무르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에게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가까운 친척이 대신 값을 치르고 그 토지를 되찾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척을 가리켜서 기업 물을 자라고 불렀습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경우 다양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가난한 친척의 땅을 다시 사주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당한 피해를 본 친족을 돕거나 혹은 복수를 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이 죽은 친족의 경우에는 미망인과 결혼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고요. 때로는 친척이 지은 죗값을 대신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된 사람은 무언가 내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제도였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룻기의 시대적 배경입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죄가 극심했던 시대였습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문화가 가득한 이기적인 시대였습니다.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속에서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가
룻기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기업을 물을 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은 사실상 사사시대 당시의 문화 속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제도처럼 보일 수 있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나오미와 룻은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여인들입니다. 남편을 잃은 늙은 여인, 그리고 남편을 잃은 이방 여인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들을 도와준다고 해서 자신에게 득이 될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룻기에는 이 기업 물을 자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적인 사건으로 나옵니다. 철저하게 자기의 이속만 챙기는 시대, 각자 도생하기에 바쁜 시대, 생존을 놓고 다투기 바쁜 시대인데 그 속에서 따뜻한 희생을 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룻기 3장은 나오미의 말로 시작합니다. 보아스의 밭에 보리와 밀추수를 마치는 날 이른 아침, 나오미는 룻에게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딸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며느리 룻의 장래에 관한 것입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겠다 라는 나오미의 말은 룻이 보아스와 다시 결혼해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나오미는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를 계속해서 자기 곁에 두고 싶지만 이것이 자기의 욕심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룻은 아직 젊기 때문에 얼마든지 새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룻이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을 꾸릴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이기 때문에 그에게 기업 물을 의무를 요청하는 다소 모험적이고 과감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깨끗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잠들기까지 숨어 있다가 그의 잠자리에 가서 함께 눕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은 보아스가 알아서 할 것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험해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수치스러울 수 있는 계획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이 말에 룻은 이러니 저러니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고 그저 어머니의 말씀대로 하겠다고 말하고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룻은 처음에 모압에서 나오미를 따라왔을 때나 그리고 지금이나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순종이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깊이 잠들었던 보아스가 한밤중에 놀라서 잠에서 깹니다. 그리고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는 룻의 부탁에 복을 빌어주면서 룻의 인애를 칭찬합니다. 룻의 인애, 룻의 순종, 룻의 단순한 마음, 그것이 어려운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어머니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따르고자 하는 순전한 마음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로서 룻과 결혼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의 권한에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걸 거부해야만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그 일을 처리하기로 결정합니다. 지체하지 않고 성에 들어가서 기업 물을 우선권을 가진 자를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선택을 촉구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업 물을 권리를 빼앗길 위험이 있는데도 투명하게 절차를 밟았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은 부정하고 부당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냥 모른 척 무시하고 강행하면서 원하는 결과를 더 쉽게 얻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부정직한 방식을 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이 다른 사람과 맺어질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한 과정을 걸어가기로 선택합니다. 보아스는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쉬운 길보다 조금은 돌아가더라도 더 정직한 길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직의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위험과 손해를 감수하고 모든 선택의 과정에 정직한 절차를 선택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말을 들은 친족은 처음에는 나오미만 봉양하면 땅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기업 물을 자가 되기를 흔쾌히 수락하지만 룻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는 황급히 물러섭니다. 혹시 아들이라도 낳게 된다면 땅에 대한 소유권이 넘어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그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기업 물을 책임을 지겠다고 자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 무엇일까요? 오늘 보아스의 모습에 힌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간에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의 삶을 돌보고 책임지려는 모습, 그런 자세가 각자 도생하기 바쁜 이 각박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와 세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바라시는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자 도생하기 바쁜 시대입니다. 때로는 너무 이기적이라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점점 삭막해져만 가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웃을 향한 참된 사랑과 안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로 변화되도록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